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집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집사 부부는 이미 두 딸이 있었는데도 힘이 닿는 데까지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6개월 된 아기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그 입양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를 돌보다가 사고로 척추에 손상을 입어서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입양 절차가 끝나지 않았으니 다시 생각하고 연락을 달라는 그 직원의 말을 듣고 부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초등학생 큰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혹시 내가 그렇게 다쳐도 나를 포기할 거야? 집사 부부는 깜짝 놀라서 얼른 대답했습니다. 아니, 모든 힘을 다해서 너를 고쳐줘야지. 그러자 큰딸이 그 부부의 마음을 일깨우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 그 아기한테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아요? 그 아이의 말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는 감동을 하고 급히 그 입양기관에 전화해서 아기를 치료받게 하고 싶으니까 빨리 입양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향한 전적인 헌신의 결단이며 희생의 결단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향해서 헌신하게 되어 있고 희생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거의 다 부부거든요. 정말 배우자를 향해서 그런 헌신, 그런 희생이 있는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는 부부들은 힘차게 아멘해야 돼요. 설교 원고에는 없는데 사실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큰 감동을 받은 감사 헌금 봉투를 읽었습니다. 우리 최양현 권사님이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결혼 65주년이 되었다고 감사 헌금을 단에 올린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그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암으로 투병 중에서 꼼짝 못하고 남편의 수발을 다 받고 있어요. 65년 된 부부인데 그 남편은 92세가 되신 분인데도 당신이 살아있어서 내가 당신을 섬길 수 있는 게 행복하다고 그 헌신을, 그 희생을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오늘 그 헌금 봉투 받고 저 엄청나게 감동받았습니다. 이게 사랑이지. 이게 진정한 사랑이지. 65년을 살아도 그렇게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게 정말 사랑이지. 우리 성도들이 그런 부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부부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을 받았고 또 그 사랑을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온 인류에게 나타난 순간 그 소식은 온 인류의 삶을 바꾸는 인류 최고의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다른 말로 하면 기쁜 소식입니다. 영어로는 good news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소식. 온 인류가 받아야 할 좋은 소식. 오늘 우리 박필자 권사님이 봉독해 주신 본문은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이 잘 나타난 말씀입니다. 어떤 학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바로 복음서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복음에 나타난 그럼 핵심은 무엇일까요? 복음에 나타난 핵심, 정말 우리가 믿었고 전해야 될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첫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유일한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됐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은 어떤 영향을 주었냐면 또 다른 사람과의 단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인간관계도 사랑을 잃은 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받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타인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사랑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모순된 겁니까?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사랑을 갈망하는데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몰라요. 어떻게 이 사랑의 결핍으로부터 이 공허한 삶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인간관계를 회복하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늪에 빠진 것처럼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면 바로 단절되고 고통스러웠던 인간관계도 회복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원래 사형틀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위에 나타난 순간부터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이라는 말은 엄격히 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리로 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이름을 불러가며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라는 단어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고 말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안영호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러니까 한번 다 같이 우리 여러분들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이 아무개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안영호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가 충만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놀랍지 않으세요? 생각할수록 경이로운 일입니다. 겨우 5년간 맡은 대통령의 그 권세가 커서 그 권세자의 사랑을 받는다고 해도 감격할 일인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같이 낮고 비천한 자를, 더구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가득한 인생을 사랑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엄격히 말하면 감당하기 힘든 사랑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대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누군가 묻고 싶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시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영어는 아주 간단해요. God is love.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 잘 보세요. 동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랑하사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주고 싶은 거예요. 아낌없이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이 클수록 주고 싶은 것은 커집니다. 그러니까 생명까지 바치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사랑하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빠져 있는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증거로 독생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을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살다가 삶이 어렵고 곤고하고 힘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의심하고 싶을 때가 있겠지만 그때도 여러분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내가 어떤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 이 사실을 마음에 굳건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우리가 참 죽일 니은 오 미음이죠. 그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은 정말 당신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이 사랑 앞에 감격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복음에 나타난 핵심은 무엇일까요? 둘째, 나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우리 손녀가 어린이집 다닐 때 하루는 저한테 물어요. 할아버지 나 사랑해요. 그럼 얼마나요? 이만큼 했더니 우는 거예요. 깜짝 놀라갖고 아니야 장난이야, 할아버지가 너를 이만큼, 팔이 안 펴지는데 이만큼 사랑해. 이만큼 이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 다시 한번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의 증거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만큼 완전히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마땅한 인생을 위해 영광과 존귀가 충만하신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제리 브리지스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으로 바치신 십자가를 보아야 한다. 갈보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객관적이고 절대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사랑의 증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희생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말뿐이거나 말은 그렇듯해도 결국 그 뿌리는 이기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이 자기 뜻대로 행동하기를 기대합니다. 그건 잘못된 사랑이에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진정한 사랑을 받아본 경험도 없고 진정한 사랑을 해본 경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고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빠진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인생을 위해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희생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왜 그런 희생을 감수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의 희생을 받았으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습니까? 의심하면 안 돼요. 십자가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되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희생을 절감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 정글에 있는 어느 부족의 추장이 십자가 예수님이 바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렇게 돌아가셨다는 선교사의 말을 듣고 갑자기 통곡하며 외쳤다고 합니다. 예수님, 내려오세요.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사람은 바로 저희입니다. 이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 그 은혜를 깨달은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의 희생을 보고 계십니까?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믿음의 눈은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 그분 안에서 사랑으로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해.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내가 이렇게 사랑한단 말이야.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아직 여전히 때로 십자가를 보고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잊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잊고 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제 마음의 감동이 다시 넘쳐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다시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에 나타난 핵심은 무엇일까요? 복음에 나타난 핵심 셋째, 나를 위한 영생의 약속입니다. 자, 다시 16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처음 주일학교 나갔을 때 그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찬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네. 영생을 얻게 하시네. 그리고 손가락으로 0, 1, 2, 3, 4 다 나오는 거예요. 재밌겠죠? 해보고 싶지 않아요? 한번 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니면 또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도 하고. 김혜경 권사님 보고 생각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사랑해서 주시고 믿음으로 받고. 이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주 대조적이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 사랑해서 주시고 우리의 일 믿고 영생을 받는 것. 이게 3장 16절의 핵심인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이 아낌없이 주는 것이라면 참된 믿음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람을 설마 지옥에 보내진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공의는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반드시 형벌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담당하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을 만큼 매우 간단하고 확고합니다. 오직 예수를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17절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도록 구원해 주심으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예수님을 거부한 것 자체가 심판을 받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한 사람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선택이 됩니다.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믿지 않으면 그만이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믿어야 돼요. 반드시 예수를 마음의 구주 주님으로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야 돼요. 영생의 감격 가운데 살아야 돼요.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말씀하기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 어둠 속에 있으려고 합니까? 빛에 가까이 갈수록 자기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자꾸 어둠 속으로 숨어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국 그 죄의 어둠 속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을 거부하고 때로는 저항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 살다가 죽은 후에 받는 하나님의 형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실을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죄 가운데 죽으면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을 받는 형벌을 받을 텐데 그게 안타까워서 도생의 날 내어주시고 그러면서도 오늘도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 성경은 지옥을 영원히 괴로움을 받아야 하는 불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 다큐멘터리에 그 휴화산 그 정상의 분지에 있는 여전히 끓고 있는 용암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보면서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와, 저 지옥불 같다, 지옥불. 지옥을 믿든 안 믿든 그런 엄청난 두려움을 주는 장소를 보면서 지옥불이 같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옥 불못이 그런 거예요. 영원히 그 불못의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옥을 영원한 불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질문을 드릴 겁니다. 대답하셔야 돼요. 당신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크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아직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고백이 없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축복합니다. 제주도 연안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줄도화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쁘게 생겼어요. 이쁘죠? 이 줄도화돔은 특이한 부화 방법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그 알을 입에 물고 부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알에서 부화한 후에도 독립해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치어들을 입안에 넣고 천적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그러려니까 수컷은 오랫동안 수정란과 치어들에게 신선한 물과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따금 입을 뻐끔뻐끔 거릴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는
전혀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치어들이 성장해서 수컷의 입을 떠나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오랫동안 있었던 수컷은 때로 기력을 잃은 채 죽기도 합니다. 죽기 싫으면 입안에 있는 알들을 그냥 뱉어내면 그만인데, 수컷은 죽음을 각오하고 자식을 향한 사랑을 선택합니다. 물고기에게 이렇게 놀라운 사랑과 희생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이 물고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으로, 상상을 초월한 희생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당신을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준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믿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 사랑을 누리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으로 이제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먼저 가족을 조건 없이 사랑하십시오. 배우자를, 자녀를, 부모를, 형제 자매를 사랑하십시오. 어떤 약점과 어려움이 있어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사랑하고 오히려 그 약한 지체를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십시오.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결국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은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의말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에 나타난 그 은혜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언젠가 다른 성도가 우리 성도를 보면서 당신이 전한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듣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 줄 아십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이제 복음을 전해야 할 당신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이웃이 예수를 통해서, 아니 당신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